앞에 있는 제일 고민사, 금산사, 천령산 앞서 그 라인 있잖아. 아까 봐 지도에 보이는 라인 거기 있어. 그 라인. 천동산이 영파라고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. 요 앞에 있는 사자 이게 거의 한 라인으로 다 있어요. 그래서 강소성이죠. 그래서 강소성 불교협회 하면 이제 중국에 있는 모든 불교협회 중에서 가장 뭔가 전통 있는 곳이에요. 물론 도는 상해 뭐 이런 데가 더 많겠지. 상해나 선전 이렇게 이런 쪽이 많겠지만은 사찰, 오래된 사찰 그리고 선풍 하면 이제 강소성이죠. 여기 천동사입니다. 천동사는 약간 우리나라 들 같아요. 그 중국절은 약간 삭막하거든요. 삭막하고 뭐 스님도 왔다 갔다 잘 안 하시고 근데 뒤쪽에 가보면 스님들 100명 계시고 그런데 그래서 좀 삭막해요. 왜냐하면 절을 최근에 문혁 이후로 복구한 절이 많아요. 그러니까 시멘트를 그냥 올려가지고 좀 고풍스러운 절이 별로 없어요. 근데 그리고 그 시내에 있으면 그냥 벽이에요. 그냥 시멘트 벽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제 절을 간다는 느낌이 없어요. 근데 우리나라는 절을 간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. 내려가 쭉 가다 산 나무 있고 숲을 지나가면 절이 탁 나오잖아요. 근데 절을 간다는 느낌이 있는데 중국절은 많이 그렇진 않습니다. 근데 천동산은 이렇게 올라서 하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 쫙 휘어져가지고 앞에 스님들이 몇 분 걸어가시고 하면 약간 내인사 올라가는 느낌이 쫙 들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. 약간 우리나라 절 같은 느낌이 있고. 근데 규모는 엄청나니까. 다 알고 있죠. 있고 여기서 뒤쪽으로 이렇게 하면 아까 징한 스님 사리탑이 있어요.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 저도 향 있죠. 이렇게 하고 저 대웅전 현판 같은 거 엄청나죠. 참. 예. 그리고 되게 고풍스러워요. 약간 중국절은 우리 같은 좀 이렇게 약간 겨울에 하면 신선하고 막 선풍 이런 느낌이 좀 없거든요. 근데 천동산은 이렇게 있어요. 중국절은 많은 데는 관광지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데가 있어요.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. 근데 여기는 뭐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워낙 크고 산 안에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이건 금산사. 되게 예쁘죠. 여기 딱 강가에 있어요. 아까 고민사나 금산사도 강가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선찰이에요. 아까는 레과 이런 분들이 이런 데서 한 소식 하고 고민사도 한 소식 하고 이런 곳이에요. 아주 유명한 절이죠.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삼보사찰 같이 저기는 4대 사찰 같은 이런 거예요. 물론 보타산이나 이런 데 가면 신앙지로 유명하지만은 수행 이런 느낌으로서는 아까는 4대 사찰이 가장 유명한 곳이고 같은 금산사입니다. 그러니까 물이 이 지역은 아까 했지만 양장항이 있고 대운항이 있고 물이 있잖아요. 옆에 있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. 물도 쫙 있고 꽃도 피고 삭막하잖아요. 근데 오대산 같은 데 가보면 엄청 삭막해요. 그냥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이런 물을 구경하기 그냥 삭막해요. 여기는 꽃도 피어 있고 물도 있고 뭐 화려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선풍도 있고 하니까 강남 이 지역이 불교가 중심입니다. 자, 아까 얘기했던 게 고민사. 이 두 분 이건 밝은 이 명말에서 이제 청나라 넘어오는 그 시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원수라는 스님, 옥림통사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 두 분을 옹정이 이분이 적풍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나라 불교 선맥의 적풍이 잡았어요. 아까 얘기했던 얘기고요. 했던 얘기입니다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고민사가 나왔으니까 아까 라이보어 스님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. 근데 이 고민사의 선풍을 진작한 인물이 레과 스님이에요. 혼 스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 이분은 앞서 좀 전에 봤던 금산사에서 한 소식을 하셨어요. 그래서 여기도 참 이분도 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행을 하셨어요. 뭘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있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오도했을 때의 어떤 기록입니다. 금산사 선방에서
제가 선방을 했지만 전당이죠. 선당이라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선방이라고 합니다. 하루는 저녁 6번째 향을 사르고 한 번 사르면 시간이 향 사르는 시간이 쭉 타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향 사르고 그 다음 사르고 함께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. 사르고 좌선을 잠시 쉬라는 죽비가 쫙 하고 내릴 때 그 추리에 내릴 때 돌연 막은 게 뻥 뚫렸다. 마치 천근에 짐을 부린 듯 천근만근 짐을 뱉다가 막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탁 내렸을 때 휴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짐이 뻥 뚫리는 거죠. 부모가 태어났을 때 내 꿈은 어디냐는 화두를 뚫은 듯 큰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. 꺼이꺼이 울음이 난 거죠. 이게 이런 게 사실은 보면 이제 그냥 수자잖아요. 뭐 이 말에서 뭘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. 근데 이게 선기라는 게 있잖아요. 선기. 그 우리가 기봉 이런 말고 선기라고 하고 대기 대용이라고 하는데 기용이라고 기자를 씁니다. 틀기자를 쓰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뭔가 왔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. 자기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고 이제 막 터질 듯 말 듯 하는데 주변에 계기들은 많아요. 근데 하는데 뭐가 충격이 왔을 때 그게 물에 익었던 게 톡 터지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옆에서 톡톡 쳐도 뭐 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럼 성기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해서 물어 익었는데 누가 뭐 핸드폰 소리 한 번에 따르르릉 소리에 아니 누가 빵빵 소리에 뭔가 팍 깨트는 거예요. 근데 그 팍 깨치는 힘이 있어요. 그걸 성기라고 해요. 그걸 자기가 깨달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 같은 거예요. 근데 그게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선기가 있다. 근기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근기는 이제 수행할 수 있는 힘이지만 선정에서는 선기라고 얘기하죠. 이 선기가 어느 계기로 해서 터지는 거예요. 이렇게. 근데 가만히 있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수행을 계속 해야 되죠. 우리가 뭐 공부도 그렇고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막 했는데 하나도 안 늘잖아요. 안 늘다가 어느 순간에 뻑 하나 들리기 시작해요. 그것도 막 해놔야 되는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레과 스님 오른쪽 분이 이제 고은 스님이고 왼쪽 있는 분이 레과 스님이에요. 그래서 그때는 엄청 장발하고 있죠. 뭐 문간이나 하고 들어갈 때는 장기가 이렇게 했고 약간 또 그 유발로 있는 풍습이 그 당시에 그게 허용되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호응 스님도 아까 봐도 118수였을 때는 또 삭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또 어느 때는 막 긴 머리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이게 여기 보면 이제 나와 있죠. 공원 1952년 중국 공산화되고 나서 52년도에 상해에서 만난 거예요. 만났습니다.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은 거죠. 대단히 인상적인 사진이죠. 그 당시에 그 선종을 대표하는 두 분이에요. 레과 스님 그리고 허웅 스님 그리고 우리가 선지식이라 불렸던 두 분이죠. 그 자체만 해도 되게 인상적이에요. 그 당시에 저는 사진이 남아 있네요. 예. 그래도 한 장씩 두 장씩 찍는 거죠. 공산화 되고 나는데 뒤에 모자 같은 거 보면 공산화 됐던 걸 알 수 있죠. 저는 그 인민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잖아요. 되게 열악했어요. 그 당시에 열악했고 하지만 그 좌경화되지는 않은 시기라서 전면적으로 이게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그 종교를 확 누를 때는 아니에요. 그 직전이에요. 이제 그때 슬슬 문제기 시작했죠. 무슨 시주를 하거나 뭐 돈 많은 사람이 시주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요. 그때부터는. 그러니까 저를 뭐 고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이제 조금 해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선종의 그 허운 스님이 깨달음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그 불교에서 약간 사찰들에서 어느 예를 들자면 위암종, 법안종 이런 그 종문이라고 하죠. 종파라고 하는 종문 있는 전통에서 허운 스님을 다 자기 종문의 조사로 추앙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상징적인 거예요.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법맥이 딱딱딱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국에서는 다섯 종파가 대표적인 종문이에요. 선종 종문인데 이분을 그 허운 스님이 이 5개 종파를 다 개성했다.
여기서 다시 시작이죠. 허운스님부터 다시 시작이지. 이게 사실 끊어졌던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도 번맥, 그 번맥이 있잖아요. 번맥이 계맥도 번맥이 있는데 중간에 많이 끊어졌거든요. 그래서 경허스님이 나오시면서 계맥도 그렇고 번맥도 다시 복구를 시키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 연결된 걸 보면 끊어진 게 많아요. 쭉 보다 보면 학문적으로 따지다 보면 벌써 은사스님이 입적했는데 그다음 법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. 그 입적하시고 나서 태어난 분이야. 그 두 번째가. 근데도 개성이라고 본맥이라고 적혀 있는데 따져보면 안 맞죠, 그죠? 하지만 그 상징적으로 그 본맥이 구성된 거예요, 그거는. 그래서 이게 한 분이 다섯 이파리, 일화오엽이라는 중국에서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만들잖아요. 근데 그 한 사람이 5개를 하고 있으면 그래 이 말이죠. 일화오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즉 꽃도 꽃잎 보고 있으면 보통 일반 꽃잎은 정해져 있잖아요. 한 꽃에서 이파리 5개잖아요. 근데 뭐 어디 보니까 원래는 몇 개였는데 그게 변화되고 이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 5개 있잖아요. 그래서 한 잎에 5 이파리가 있다라고 이파리라고 해야 될지 엽이 있죠. 그래서 일화오엽이라고 이걸 달마가 해가한테 한 말이래요. 달마가 해가한테 할 때는 그 전종 종파가 있는 그 시기는 아니에요. 이것도 약간 상징적인 말이에요. 이렇게. 그래서 한 꽃에서는 5 입이 열리니 열매는 저절로 성취되리라. 이거는 그냥 수사예요. 근데 나중에 이 말이 선종에서 5 종문이 나왔다라는 게 되고 허운 스님한테 이 5 종문을 다 계승한 조사라고 이게 5 문파의 조사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약간 수정한다고 할까요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선종이 되게 열악하고 발전하지도 않고 했을 때 한 분한테서 사실 염원이 많아요. 허운 스님이 선종을 다시 복구해 줬으면 하는 그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허운 스님은 선에 대해서 뭐 글이 많지는 않아요. 짧게 하고 계속 수행하고 절에서 말년에는 불사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. 뭘 뭐 대단하게 뭘 이렇게 구성하거나 뭐 글을 남기거나 그 사람들 모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수행자로 그냥 개인 수행자로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하면 저게 그 어르신인데 혼자서 꼼지락 바꾸고 오셔가지고 얘기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 혼자 그런 거 뭐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가서 앉아 있을게 하고 이 정도 오는 거예요. 그럼 그것만 해도 큰 거죠. 근데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 시인의 이 허운 스님 짧은 글은 조금 몇 개 남아 있습니다. 근데 아주 짧은 이런 글들이에요. 이제 이렇게 하고 일상의 활동 속에서 선법의 공용을 단 거예요. 그냥 생활하신 거예요. 이렇게. 그리고 그래서 그냥 앉아 있지 말라고. 근데 자기는 그랬잖아요. 본인은 그랬잖아요. 산에 들어가서 하고 있고 고랑이 나가도록 하고 이게 수행이 단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고. 이렇게 저작거리 가서도 해도 괜찮고 뭐 불산으로 뛰어다니도 괜찮다고.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폐사 그냥 들트만 남아 있는 데 있잖아요.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의 근대 시기에 전쟁이 겁나 많았습니다. 우리나라는 유도 아니에요. 중국에서 근대 시기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죽은 사람들 훨씬 많아요. 훨씬 많습니다. 막 전쟁이 대규모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반란이 한번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막 다 죽어요. 반란군 뭐 수십만 명 죽고 그 동참했던 사람들 다 죽고 그 정부군 죽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떼밭이 됩니다. 다 죽어요. 그리고 뭐 자기들 그 국공 내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. 그 대장정 할 때 수만 명이 출발했다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은 1000명도 안 됐어요. 막 그 정도래요. 그래서 그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. 아까 이게 얘기했던 거죠. 그래서 허운 스님은 참선을 하셨지만은 이 연불 그 당시에 중국은 근대까지 수행은 2가지예요. 선 수행하는 거하고 연불 수행 2가지예요. 지금도 그래요. 지금도 연불 수행하는 거 아니면 참선 수행하는 거 딱 2가지예요.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연불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중국에서 인사할 때
아미토부 인사할 때 일반적으로 할 때 아미토부, 아미타부이라고 인사하는 게 보통 스님들 다 아미타부를 합니다. 아미타부를 합니다. 보타사네는 그렇지 않습니다. 보타사네는 관음보살 이렇게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보통은 나무 아미타부를 이렇게 아미타부 이렇게 중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미토부 이렇게 하잖아요. 이게 그런 거죠. 인사를 할 정도로 일반적인 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연불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근데 이게 약간 경쟁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원스님은 굳이 경쟁할 필요 있냐? 또 참선한 사람 참선하고 연불하면 연불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.